할렐루야. 9월 마지막 제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주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심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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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게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우리 승리하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그 자리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일하시네 능력되네 소망 일하시네 능력되네 소망 일하시네 할렐루야 영원한 능력과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곧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걸어가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일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교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교회들로 삼아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가르침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오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수험생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긴장 가운데 공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수험생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학부모를 위한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담당 목사, 장로,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은 가을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기도 순서로 준비하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 찬양으로 예배를 빛내는 또 모든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리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과 모든 지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가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제 특순 찬양과 강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샬롬, 9월 2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예배 참여 안내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단,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신청이 어려우신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중고등부 청소년 집회 친구 이상의 친구가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7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위 기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환영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양교회에 오셔서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카드 작성 후 아직 새가족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나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줌으로 모입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필사 서바이블이 9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 필사하셔서 10월 31일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요한복음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용지는 9월 12일 주일부터 교회와 교구를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기쁨으로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21년 2학기 구역 모임이 개강합니다.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구역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반 구역장 모임은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사역과 2022년 목회 계획을 위한 전임교역자 수련회가 9월 30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3분기 재직회가 10월 17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0월 10일 주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10월 17일 오후 1시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4부 예배는 사이비 신천지 예방 및 대처를 주제로 김강림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예배합니다. 오늘 선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 기쁨홀에서 모이며 교육위원회는 오후 5시 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와 현장과 동일하게 지성소를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이고 지난주 명절을 아마 잘 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 한 달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모든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가정에서 자신을 향해서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격려와 축복의 따뜻한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옆에 분도 한번 쳐다보시죠.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 달 한 달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한 주 한 주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미뤘던 세례식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세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4단계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되겠다. 10월 말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거나 입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 집회가 오늘 저녁에 중고등부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현장 집회를 하려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본당에 70명 정도밖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니까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인터넷을 켜시고 응원해 주시고 같이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계층이 우리 고등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학습하고 예배 나누고 활동하고 아울리치 가고 이런 기회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는데 집회가 아주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문에 좀 늦었지만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 2학기가 개강됩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4인 정도는 괜찮은데 4인 이상은 줌으로 하여튼 방법을 지혜롭게 여러 가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려주시고 구역장 모임은 전에 줌으로 했는데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을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하겠다고 제가 광고 드렸습니다. 본당에 70명 정도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모이기에는 충분한 인원이 됩니다. 화요일 날 11시에 본당 현장에서 모일 테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오시면 좋겠고 부득이하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생중계로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니까 구역 예배 참석해 주시면 구역장 공부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직장 다니시는 구역장님들 위해서 저녁에 줌으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을이 되면 항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주제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그동안 새벽 기도회 쉬었던 분들도 다 깨어나셔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크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 건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 목양교회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응답이 나타나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깨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으로 말씀을 통해 들어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을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보배압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내 심령과 골수와 삶을 찔러 쪼개며 말씀의 권능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 룻기서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룻은 나다. 룻이 누구라고요? 룻은 나다. 시어머니들도 다 룻이에요. 남자들도 다 룻이에요. 룻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룻의 앞길을 열어가는 룻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자 예수님이 보아스의 상징입니다. 내가 룻이 되어서 룻길을 써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룻기에 참여하시면 룻기가 원래 재미있는 데다가 더 스릴 있고 아슬하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룻기에 룻이 나타났고 룻이 처음 입을 떼서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룻이 모압 여인이어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오미를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조용해서 믿음이 뜨겁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가 입술을 열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룻이 믿음이 있구나, 룻에게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구나, 룻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어요. 숨어있던 보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면 아무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이 나는가?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요. 그래서 잠잠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목양교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뜨겁지 않게 믿음이 약해 보이시는 분들도 그 안에 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 룻과 같은 빛의 사람들로 태어나시기를, 그 기회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 나옵니다. 오늘 룻도 등장하고 보아스도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다가온다? 우연처럼 다가온다. 우연히 다가온다. 나도 모르게 다가온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을 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우연히 자연스럽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우연히 내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찾아오세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게, 촘촘하게 하나하나 빈틈없이 아주 설계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섭리, 우연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앞으로 이 하반기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우연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실패한 모습으로, 패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1장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로부터 22절까지 1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19절로 22절까지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9절로 21절까지 나오미가 징징대는 소리, 나 망했어요, 나 실패했어요, 나 빼앗겼어요.
이런 어둠이 가득한 한 가정의 처참한 상처와 실패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1장 22절에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마침 보리 추수할 때에 그들이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1장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룻기서의 주제가 나오는데 룻기의 주제는 희망이에요. 희망.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깜깜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룻과 같은 빛의 사람이 섬광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된다. 지금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나오미의 앞길은 깜깜하게 아무 길도 없고 캄캄하게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를 그냥 무작정 이민을 다시 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나는 다 망했어요. 나는 파산했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나는 힘들었어요. 라고 엉망으로 상처만 고백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보리추수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나오미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나는 내 생각에 내 환경은 보이지 않고 상황이 끊어졌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막막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을 써가고 계신다. 여러분 모르게 하나님은 지금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1장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자, 모압 땅을 떠나서 10년 동안 모압에서 온갖 실패를 경험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불행하게도 나오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자랑스럽게 금이 환영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고 재산은 탕진해서 빈털터리로 이 얼굴 모습이 정말 쭈글쭈글하게 초라해져서 숨어서 돌아오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부끄럽게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알아보고 다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나오미를 반겨 맞아 줬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나오미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그 전에 떠나기 전에 10년 전에도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던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를 환영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사람들이 와서 나오미를 환영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 나를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라. 이름을 함부로 바꾸나요? 예.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좋은 의미일 것이고 마라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나쁜 뜻의 이름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죠. 나오미의 아버지가 나오미라는 딸을 낳고 나오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딸에게 어느 아빠가 이 딸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나오미는 은혜로운 사람, 예쁜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내 딸이 사랑받는 삶을 살면 좋겠다. 내 딸이 예뻤으면 좋겠다. 내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했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 사랑 못 받았다. 나 예쁘지 않다. 내 삶은 망가졌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디 쓴 그런 뜻입니다. 아주 비참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가시가 돋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내 인생은 초라하게 망가졌으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패배와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그 다음에 단서가 나오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의 말 속에 나오미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속에 내 진심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 말 속에 나오미의 자상도 나오고 나오미의 신앙관도 나옵니다. 나오미를 볼 때, 나오미의 고백을 볼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컬러가, 믿음의 색깔이 밝은가? 깜깜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두워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모든 재산을 뺏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풍족했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 가셨습니다.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약해졌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우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때리시고 나를 고난을 주시고 나를 압박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것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있는, 나오미의 믿음 속에 있는 신앙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는 하나님, 내 거를 뺏어가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에 저주를 퍼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내 앞길에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앞길을 막으실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앞으로 잘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 실패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오류가 그거예요. 실패는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탓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민 간 거는 자기가 이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떠난 건 자기가 떠나놓고 자기가 실패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그런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나와 있습니까?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는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미가 모르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라는 게 1장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알고 온 게 아니고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오다 보니까 그때가 마침 이 베들레헴에서는 보리 추수할 때더라.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오미를 복 주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오미의 머릿속은 지금 절망이 가득해요. 안 될 거라는 이 불신이,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나 그 나오미의 실패와 관계없이, 나오미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룻기 1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룻기가 4장까지 있어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가? 룻을 통해 나오미의 가정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펼쳐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10년 동안 모든 고생을 하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깜깜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깜깜해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는 그래.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오미의 생각과 절망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한다. 나오미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을 막아낼 수 없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나오미의 오랜 고통과 고난의 터널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랜 고통과 고독한 외로웠던 고난의 터널이 오늘 끝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막하고 우리는 답답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추수 때에 우리를 접어들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자마자 바로 보아스가 번개같이 나타납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보아스가 튀어나옵니다. 이쪽에 나오미의 일이 막 망가지고 어두움의 일들이 가득했던 1장이 끝나자마자 2장에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는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과 동시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여기 준비되어 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 유력한 유망한 재력가이면서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이쪽에서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쪽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예비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고 있더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2장과 3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룻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직업이 없으니까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나오미에게 얘기하고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읽어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2절과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세요. 2절에는 이게 나와요.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삭 줍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삭 줍기. 3절에서는요. 중간에 우연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상황이 두 개로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룻의 상황과 하나는 보아스의 상황이에요. 룻의 인생의 퍼즐과 보아스의 인생의 퍼즐이 지금은 안 만났어요. 따로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에 태어나서 모압에서 살아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을 가자마자 시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모압 여인 룻도 같이 어머니를 따라 본인으로선 이민이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오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어요. 이것이 룻의 상황이에요. 룻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인생의 퍼즐입니다. 한편 이쪽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 유지로 유망한 재력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밭을 일구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게 보아스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퍼즐이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죠.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만나는가? 그것이 이삭 줍기라고 하는 어떤 액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우연히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 되었단 말이죠. 우연히 룻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도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연히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룻이 밭에 바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바로 그날 보아스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돌아오는 날이고 밭에 나갔는데 룻을 딱 발견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됩니다. 안 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일이 되려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우연이 되는데 이게 슬슬슬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열어가시는 것들 또한 막을 자가 없어요.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연히 했는데 우연히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들로 술술술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룻도 몰라요. 룻도 지금 그냥 이삭을 줍고 있어요. 보아스도 몰라요. 그냥 출장 갔다가 자기 밭에 나가서 룻이라는 여인은 그냥 본 거예요. 나오미도 몰라요. 집안에 있어요. 적용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목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일을 하든지 쉬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이삭줍기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의 이삭줍기가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이삭줍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룻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룻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줍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줍기란 원래 이런 거예요. 땅이 있는 사람 아니고요.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월급을 받을 수 있죠. 그것도 안 되는 하층민들이 이스라엘은 고대에서 이삭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 끝자리는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조차 할 수 없는 일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으라고.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이삭 마지막을 남겨놓습니다. 그거를 주워가는 게 이삭줍기예요. 그걸 보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이삭줍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지독하게 가난했고 당시 사회의 최하층 계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삭줍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동량에서 먹고 사는 일이니까. 일을 할 자리도 없고 직업도 없고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주워 먹어야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처참한 작업이 이삭줍기인데 하나님은 그 처참한 남들에게 창피한 그 작은 그 이삭줍기라고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풀어 가신다. 그래서 이삭줍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작은 소중한 어떤 성실한 땀을 흘리는 노력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문을 열어 가시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룻이 집에 있었다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 절대 못 만났죠. 룻이 이삭줍기를 나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마침 추수 때라고 하는 그 시즌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룻이 집에서 안 나갔다면 이삭줍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는 절대 잡을 수 없어요.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는 열심히 행동하는 노력을 했을 때 기회가 주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가? 게으른 자에게도 오는가? 아니에요. 게으르면 아무 일도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열심히 이삭을 줍는 현장에 나간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노력과 헌신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이 원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이삭 죽기를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왔는데 중간에 잠깐 쉬고 밤늦게까지 저녁까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찬스는 누구에게 오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밭에 가서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원래 룻은
원래 나오미의 가정이 부자였거든요. 귀부인 출신이에요. 귀부인. 근데 지금 다 망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됐어요. 이 여자의 자존심이 있죠. 또 여자였어요. 여자의 체면이 있죠. 여자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할대받았던, 귀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 한 밭에서 거절하면 다른 밭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 거절을 당할 수 있었겠죠. 또 한 밭에서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다른 밭에 가서 나머지를 모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 두드리고 제발 내가 이 밭에서 줍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줍는 그 일을 룻이 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는 아무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삭 죽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고, 그 이삭 죽기의 현장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룻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집념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이삭 죽기는 무엇일까? 그 이삭 죽기 안에 보아스를 만나는,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위대한 찬스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4절 맨 처음에 단어가 있죠. 뭐죠? 마침. 자, 3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연히. 자,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룻이 하게 됐고,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침, 우연히 추수하는 그 시즌에 왔고,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고, 또 우연히 보아스가 나타나서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기대하시면 다음 주에는 만나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연처럼 섭리하세요. 나는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 우연히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좋은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간,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오미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막혀 있었고 모든 것이 닫혀 있었고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생했던 모든 일들이 끝나게 하시고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깨달으며 우리의 이삭 줍기 현장에서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의 이삭을 줍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하늘 덮고 큰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이곳에 가득해. 우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 가득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은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승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의 은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는 우연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저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인생을 통하여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숨은 보석들이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조목조목 하나님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이삭 줍기에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싸우고 있는 위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센 오른팔로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영적 어둠의 눈이 잠긴 사람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움직이시며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발을 옮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내 인생 하나하나가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설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따라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성령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과 가족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